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입니다. 김정환 랩런트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형이라고 아버지께서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남동생, 그다음에 여동생 한 명씩 있으니까 두 배로 혼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오면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게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좀 상처였었는데,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노력대로 되지가 않으면 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능력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명히 교회에서는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뭐 하나님 자녀는 행복하다고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게 누구 탓이냐고, 그 사람 탓이냐고, 혹은 그 부모의 탓이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답이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자랑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가 30살이거든요. 지금 제가 35 정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30살 동안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완성해 나가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예전에 과거는 상처였었는데 이제는 상처가 아니게 됐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켰는데 환경 탓, 남 탓 안 하고 제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남 탓 안 해요. 왜냐,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보고만 해서 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하냐면 제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로 평안해질 때까지, 뭔가 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자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났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다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이죠. 제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혹은 제 생각 속에
이렇게 각인시킨 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이거를 적용해 나가요. 예를 들어 저번 강원도 랩넌트 대회 지금 이제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원 랩넌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인도받고 싶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현 랩넌트가 저번 주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오후 9시쯤 밤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사람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겠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 랩넌트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나가려고. 그리고 계속 재현이의 현장 그다음 개인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랩넌트가 다락방하면서 이제 여러 고민을 말했어요. 그 고민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이 에스더의 현장에 임하도록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에스더와 함께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랩넌트가 포럼할 때마다 붙잡은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는 랩넌트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매일. 그리고 우주 랩넌트를 두고도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 빛을 발하는 자가 되도록 이거를 재작년 서밋스쿨 때 우주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정말 모든 랩넌트들의 현장, 시간표 혹은 기도 제목 랩넌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다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의 24입니다. 왜냐? 제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제 마음에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오직입니다. 이 속에서 제가 오늘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미래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 강원 237 살릴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오직으로 누립니다. 이것이 제게 어느 날 언약으로 다가오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혹은 갈등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씀 속에서 그 사건, 그 문제, 그 갈등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게 됐어요. 기도로 연결시키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말씀을 또 기도로 연결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 말씀 속에서 내 문제에 답이 보였어요. 그 답을 어떻게 보면 응답이잖아요. 그걸 또 말씀 속에서 기도로 연결시키니까 또 답이 돼요. 그걸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떤 순간에요? 말씀 붙잡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좌 축복으로 모든 거를 저를 여기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과거는 상처다, 뭐 현재는 뭐 외롭다, 불행하다, 미래는 염려된다, 불안하다 이게 전혀 없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오늘 와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게 절대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그리고 내 그릇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순간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충분하도록, 이것으로 내게 결론 나도록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부족하다고 늘 느끼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도록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지금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세상 속에서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제게 답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중에 저를 증인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대요. 지금 뭐냐? 황폐한 곳이 많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고, 그리고 세워 나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 매이지 않도록 길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증인입니다. 뭔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 속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만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자들이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저번 주도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통하는 자들에서 한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선교 여정 속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하고 매일 싸웁니다. 진짜 껐떡하면 싸웁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싸우지도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도받았다니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들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자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이방인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 헬라인, 다음 주에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왜 이러지? 왜 얘는 이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본 증인이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즉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유대인의 회당은 쉽게 말하여 유대인 학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랩런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말씀을 따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여기 들어가야겠다. 오늘 여기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나요? 또 말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이런 걸 내가 오늘 이거 해야겠다. 얘는 이게 필요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 팀은 언약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던 자들입니다. 이 언약이 통했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마음이 통했다는 것은 방향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같이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6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대로 인도받은 거예요. 즉 말씀대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얘가 뛰어나다 뭐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께서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어 가신 것을 이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걸 이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즉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리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미리 정복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93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올 응답이니까 미리. 그랬더니 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 당시엔 불법이었습니다. 범죄였다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아요? 살리는 말씀인데 이게 범죄라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당시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오직 가이사, 영어로 시저,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랬더니 바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또 해요. 그러면 죽여요. 이게 당시 로마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가진 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을까요?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고 이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니까 과연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가라는 걸로 샤피로라는 지금 좀 유명한 토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교회 어떤 주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상황이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자기가 노동자,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거진데 이 사람을 이렇게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밥도 먹이고 재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종교의 자유를 침입한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고. 자기에게 도움 준 이 시설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요양원이 폐쇄가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정부에서 여기를 폐쇄시키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립니다. 벌금형에 처해요. 지금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교회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법적으로 죄가 되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그러나 과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끝이 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은 자라고. 문제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달을 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붙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이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왜 계속 류 목사님이 남은 자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까? 단순히 힘 얻으라고요? 아닙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붙잡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직장 못 가게 하고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 펼치는 순간 바로 고소한다고. 그럼 애들이 왕따 시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말 붙잡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비밀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남을 수 없겠죠.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있던 이 시대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민한 자들이 남아서 모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은 자들이 모인 곳,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민한 자들이 모인 곳.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래에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생명 걸 가치를 이 복음 안에서 발견했고요. 재산,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성취될 것을 믿었던 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유일한 답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성취된 것을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왜 다 가능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 끝을 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통당하고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절에 우리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된 것을 본 증인들이었습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 성령이 나와 보좌로 함께 하시는 이 일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재한 것을 누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93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남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현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보좌의 축복으로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나왔죠. 5분만 이것을 누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왜요? 여러분이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자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온 문제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원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하게 지금 내게 온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이 답,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문제,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지 않고 사단의 나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값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내게 정확한 언약으로 내가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남은 자로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이기고 빛의 문화를 바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이미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길 2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93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로 남은 자로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 렘넌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의 이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대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